고난은 묵상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치 무슨 영적인 보고처럼 영적인 자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큰 슬픔을 당하시는 분이 있는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해서 상처받아서 참 마음속으로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건강이 안 좋은 분이 계신가요?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거기서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으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슬픔도 이길 수가 있고 낙심도 이길 수가 있어요.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은 한비 교회라고 있는데 이면수 목사님 맞죠?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정말로 북한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래전부터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시집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소식을 많이 들었고 또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CCC 우리 신민철 간사님처럼 CCC 간사님이었던 맞죠? 몰라요 그거?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만나본 적은 없지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북한을 200번을 갔다 왔다나 300번을 갔다 왔다나 제가 외우지 않았는데 수백 번의 북한을 갔다 오고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제가 외울 필요가 없어서 안 외웠습니다만 고아원을 수십 개를 지어주고 지원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약품을 갖다주고 뭐 갖다주고 어선에10엔진을 수십 대를 갈아주고 퍼다 갖다 준 것만 해도 아마 500만 불 이상 가까이 되는가 봐요. 십몇 년 동안에. 참 북한 이상한 나라입니다. 자기들한테 은인이거든요. 근데 3년여 전에 그분이 들어갔을 때 간첩질을 했다고 그 사람을 체포하고 억류했잖아요. 그 목사님을. 그래 재판을 통해서 종신형, 북한에서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노동교화소에 갇혀가지고 노동을 하는데 그분이 언제 삽질을 해봤겠습니까? 언제 지게를 져봤겠습니까? 뭐 해봤겠어요?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먹는 것도 괜찮은데 그 노동하면서 죽을 것만 같더래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분 이름 치면은 그 간증 설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나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특별히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내가 북한에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북한 주민들 사랑해서 먹을 거 갖다 주고 입을 거 갖다 주고 약 갖다 주고 고아원 설립해 주고 그것밖에 없는데 세상에 라고 종신토록 북한에 갇혀서 감옥에 되게 좀 이따 죽거든요. 너무 힘들으니까. 생각하니까 앞이 까마득한 거예요. 그럼 간증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어느 한 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이렇게 떠올랐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보다 더 억울하셨다.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죽음이거든요. 정신적인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망 가운데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억울함에 비해서는 내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더래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은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일하다가 죽으면은 내가 천국 가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 복이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혹시 석방되어서 살아서 돌아가면은 나에게 할 일이 있으니 감사하고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그 깨달은 날은 달라지더래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2년 6개월 만에 작년 몇 월인가 석방되었는데요. 그 석방될 때까지 몸은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천국을 살았다고, 천국처럼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CCC에 간사하면서 주님을 만난 것보다 더 많이 만나고 고통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간증설교 1시간 몇 분짜리 이렇게 하시는 거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저런 고난을 많이 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3주 전인가 우리 어떤 성도님 이렇게 모처럼 많이 나오셨길래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가? 찾아가서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죽겠습니다. 왜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주변 사람이 힘들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안 아픈 데가 없고 제가 그분을 잡고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말은 다 안 하지만은. 근데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이 주는 신비입니다, 신비. 지난주에 제가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율법에.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거짓 증인들이 그렇게 거짓말로 모함하고 재판정에 세웠는데 어떻게 얼굴이 천사 같으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누굴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이 받았던 모함을 내가 똑같이 받다니. 예수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거짓 증인을 통해서 똑같은 제목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내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다니.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마지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유튜브에서 아랍권에서 돌로 사람 쳐 죽이는 거 동영상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와, 그거 비참하대고. 처음에는 그냥 조그만한 돌멩이를 막 던져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마지막에는 증오심이 불타는지 이만한 돌멩이로 가까이, 최후로는 그냥 이만한 돌멩이로 가까이 가서 팍 머리, 생각만 해도 그냥 볼 수가 없더라고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죽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천사의 같은 얼굴을 하고 예수님 같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잔이라, 그 영혼이 잔이라, 죽었다고도 안 했어. 그 영혼이 잔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을 다 주님의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 놀라운 빛의 비침을 받아서 다 여러분들이 이기고 힘 얻어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채찍맞고 고문받고 죽이겠다고 위협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는 것을, 하나님이 쟤는 나를 위해서 능욕받고 받을 만큼 믿음이 되는 사람이 이렇게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뜻없이 이유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이 온다면은 와, 내가 하나님께 합격됐구나 기뻐해야 돼요. 아멘. 자기가 죄를 지어서 고난 받으면 회개해야지.
무조건 내가 죄를 지어서 막 내가 막 누구 상처 주고 잘못해가지고 고난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거 없이 잘못한 거 없이 오는 고난인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인가를 이렇게 잘 봐야 돼요. 50년대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5일장에 장 보러 갔다가 하얀 고무신이 왜 이렇게 갖고 싶은지 그거 하나 훔쳤다가 붙잡혀서 유치장에 갇혔어요.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서 병원으로 면회를 갔습니다. 창살을 건너, 장로님 어쩌다가 이런 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랬다잖아요. 목사님,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런 고난도 받아야죠. 그건 고난이 아니라 회개해야지. 회개. 우리가 뜻없이 당하는 거야. 잘못한 게 없어. 근데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를 그만 인정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자기한테 잘 적용해요. 기가 막히게 적용해요. 근데 적용하는 거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 면이 있어요.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그래요. 아까 우리가 24절 읽었잖아요. 자막을 띄워주실래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김천호 집사님,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쁘게 받아본 적이 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면은 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다니 와, 기쁘거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옛날에 사랑하는 아내 그 연애할 때 그랬을 것 같은데요. 아내가 약속 시간을 어기고 3시간 늦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특권을 주다니 아, 기쁘거나 그런 적 있어요? 있어요? 어이구, 그렇죠?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여기 너희가 누군가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 자기 자녀가 아니라, 자기의 연인이 아니라, 자기의 배우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교인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뭔가 좀 마음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은 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고난이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은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고난일진데,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남은 고난을 자기가 채운다고 하나? 이거 교만이 아닌가? 이런 망발이 어디 있는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남은 고난할 때 남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테레마타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피스테레마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고 가시관을 씌우시고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독감을 느끼시고 그 당한 고난이 뭐가 부족해서 또 자기가 그 채운다고 하는가? 이것이 제가 던진 질문이에요. 질문.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은. 바울도 알았어요. 충분한 거.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같은 데 읽어보세요. 골로새서도 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바울이 얼마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이 충분하지 않다면, 뭔가 부족하다면, 뭔가 우리가 보탤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은 이 거짓말인가?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바울이 얘기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남은 고난을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거나 기독론 쪽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충분히 구원받을 만큼 고난 받으셨어요. 기독론적으로는 완성된 고난이에요. 다 이루어진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론적으로, 사역론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충분히 받으셨고 우리가 구원됐는데요. 제가 가끔 보면은 5년 전인가 6년 전에 신문 어디 이렇게 보니까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인데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존경을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을 나도 당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가지고서 사람 친구 통해하고서 내 양손에 좀 못을 박아봐라 해가지고서 이렇게 못을 박아보는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도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을 받아본다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갔던 거리만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서 뭐 친구들한테 채찍으로 때리고 나가면서 또 그걸 또 걸어가보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고난 주간을 만들면 꼭 저희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니까 오락을 삼가시고 근엄한 얼굴로 너무 많이 웃지 마시고 가급적 꼭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고난 주간에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면서. 물론 금식기도 귀한 거예요. 금식기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남겨진 고난을 내가 보충하겠다는 의미에서 한다면 안 해도 좋아요. 내가 예수님의 남겨진 고난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보충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못에 박혀보고 걸어가보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무모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봤자 개미새끼 한 마리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하신 고난은 예수님 홀로 당하신 고난이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담당하실 수밖에 없는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저가,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담당할 수도 없거니와 담당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몇 주 후에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십자가를 짓고 많은 고난받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벌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저도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좀 덜 힘들겠다. 같이 가자. 그렇게 안 하셨어요. 대꾸도 안 하셨어요. 말도 안 되니까. 베드로가 뭐 같이 죽을 수도 없거니와 도망갔잖아요. 뭐 계집종이 얘기할 3번 부인하고 같이 죽어봤자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개죽으면 개죽음. 그러니까 주의 만찬식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어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체포하는 거예요.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예언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너희들이 나의 고난을 공유할 수가 없어.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을 도망가라고 알려주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제자들이 의리 없이 막 도망갔다 우리가 비난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 있어봤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도망갈 수가 있느냐 실망하거나 그들을 책망하거나 원망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차피 혼자 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론적인 기독론적인 입장에서 본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이렇게 남겨진 고난이 없어요. 우리가 담당해야 될 고난이 없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아멘? 네. 그러나 교회론적으로 사역론 쪽에서 교회를 섬기는 측면에서예요. 사도들이 나중에 사역할 때, 저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 사역론적으로 교회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세요. 복음서에 얼마나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거 한 가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에 2번, 마가복음에 1번, 누가복음에 2번, 5번이나 말씀하세요. 이거 외에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다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가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과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예수님이 지상에 남아서 목회를 하시거나 선교사를 하시거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고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 알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날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 12시 1시까지 환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굶주리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얼마나 피곤하신지 배 타는 사이에 잠깐 사이에 코를 드렁드렁, 물론 코골은 얘기 안 나왔습니다만은 고운하게 주무셔서 막 흔들어 깨울 정도로 그렇게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소외받고 때로는 사람들이 죽이려고도 하고 잠도 안 재워주고 가난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인데, 이렇게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한 고난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도 동참하라고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하시는 분 3분밖에 안 계시네요. 다시 설명할까? 처음부터요? 사역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맹목적으로 십자가에 못이나 받고 아무런 의미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맹목적인 거죠.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너희가 누구예요? 골로새 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앞에 뭐가 있어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그러니까 고난받는 대상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해요.
끝을 읽어보면 더 분명하죠. 28절, 29절 읽어보니까 내가 그를 전파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가르치면 그들을 뭘로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함이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의 힘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마지막 29절 보니까 아까 같이 읽을 말씀 그랬거든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고난받는지, 누구를 위해서 내가 괴로움 받는지 대상과 목적과 그 골이 반영한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교회 앞에 어떤 자가 있다고요? 몸된 교회. 다 같이 몸된 교회. 누구의 몸된 교회인가요? 교회가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셨는데요,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교회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침례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벌하셨습니다. 나의 주인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변화가 속에서 일어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져요. 영원한 생명이.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고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동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part of the body, 몸의 지체입니다. 김석 형제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침례 받으셨죠? 예수님은 예수님 몸에 있어서 뭘로 해줄까? 오른팔로 해줄까? 오른팔로. 지체입니다. 옆에 있는 박정도 자매님 입으로 해줄까? 말을 잘하시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을 머리로, 그러니까 머리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몸이 예수님의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잡아들이고 죽이기 위해 가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적이 있지만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요, 몸.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을 보세요. 우리 몸이 신기하잖아요.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고 백체가 있다고 하잖아요. 몸이 속에서 안 보이지만 핏줄로 연결이 다, 핏줄이.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우리 몸에 실핏줄까지 합하면은 길이를 하면은 달나라를 한번 왔다 간다 한다네. 그 실핏줄로 몸이 다 연결돼 있어요. 힘줄로 다, 이게 움직이는 것도 힘줄이 하는 겁니다. 뼈와 뼈 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요. 신경으로 머리에서 중추신경이 나오게 돼가지고 그냥 말초신경까지 그냥 누르면 아프고 찔러, 신경으로 다. 우리는 각자인 것 같지만은 연합이라는 것이 유나이트잖아요. 이렇게 연합돼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나왔다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놀랍게 연합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다 같은 하나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나와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지체가 다른 지체를 미워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은 제 눈을 자꾸 쳐다봐요. 눈이 아주 작으니까. 웃을 때는 단추구멍 같아요. 정문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눈이 작다고 해서 한 번도 눈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눈을 바꿔버릴까 이런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왜? 내 지체니까. 3개월 전에 제가 실내 축구하다가 축구가 너무 재밌어서 볼을 넣는다는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너무 힘차게 몰고 가다 벽에 탁 부딪히면서 이걸로 막 오른팔로 짚어가지고서 얼마나 아프던지 그냥 한 이틀 참으니까 또 다 낫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또 나갔죠.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나갔다가 다친 건 아닌데 수술할 때는 손을 뒤로 힘껏 제낍니다. 지금 못 제끼 아파서 볼을 제끼다가 그래서 여기가 다 아물어 가던 상처가 또 아물어서 또 한 닷새 쉬니까 괜찮더라고요. 또 나갔어요. 그렇게 슛을 쏠 때마다 5번인가 6번 다쳤더니만은 아유 그 다음부터는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 쑤시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나중에는 축구가 하도 하고 싶어서 집에서 테이프로 징징 끈을 몸에 묶고서 갔더니 아내가 도대체가 나한테 그냥 미쳤느냐고 축구에 여보 축구 좀 해야 되겠어 끈으로 묶어봐. 그래서 이제 묶고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한 달째 축구를 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냥 축구할 때도 이건 다 올라가는데 이건 융합금밖에 못 올라가요. 뭐 하다가 그냥 그 가용 범위를 벗어나면 뜨끔뜨끔 아파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여보 이 팔을 잘라버려야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이게 아프다고 해서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어디 짚지도 못해요. 한 번도 팔을 미워하거나 너 왜 내 몸에 붙어있니? 그렇게 제 역할도 못하는데 너 내일까지 안 났으면 그냥 여기 그냥 잘라버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약도 이렇게 발라주고 파스도 발라주고 또 우리 교회 침 놓는 분한테 침도 놔달라고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뭐 대보기도 하고 카르프틱 가서 몇 번씩 가서 교정도 하고 뭐 이렇게 만져주기도 하고 그냥 얼마나 이거 제가 지극정성 돌보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몸이라면 우리 교회 누가 좀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고 갈등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교회 오면은 어느 성도를 딱 보면은 아유 내 지체네. 지체라는 말이 가장 좋은 말이에요. 지체라는 말은 아담이 하와한테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아담의 갈비뼈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까 나네 저게 이렇게 나네 그거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 아유 내 지체네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에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2명만 있어도 교회 나오기 싫어요. 3명만 있어도 그 사람 피해 다녀요. 4명 정도 있으면 교회를 앵기고 싶어요. 그 세상에 우리 지체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몸을 위해 존재하고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해요. 눈은 몸을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발은 몸을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입은 내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서 이빨로 잘 음식을 이렇게 씹어가지고 생겨. 위장은 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몸을 위해서 소화시켜서 소장과 대장의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입이 만약에 기분 나쁘다고 해서 싫어 나 파업할 거야 음식 먹나 봐라 안 먹어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은 자기가 힘이 없어 말도 못하지 뭐. 우리 몸의 지체는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제사장 된 사람들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는 목적이 달라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교회고, 왜? 지체니까. 나도 교회고,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몸된 교회.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떤 형제자매를 위하여 한 번도 내가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나를 위하여 산다, 이런 신앙 가지고 있으면은 신앙이 그냥 발목에 채인 물을 속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신앙의 맛을 몰라요. 지난주에 에스겔서 47장 물이 점점 올라가서 수영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죠. 성령의 나를 맡겨야죠. 내가 다른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섬기고 그들을 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물질이 부족할 때 물질로, 기도로, 시간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지체이고 내 몸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영적인 생명력이 풍성해져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냥 가만히 그냥 교회만 성경책 하나님께 왔다리 예배드리고 가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하고서 있으면은 엄청 좋을 것 같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칙을 만드셨어요. 나에게 놀라운 생명력이 막 있어요.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나를 행복하게 해요. 신앙의 깊은 데로 들어가요. 오늘 특별히 그거 하기 전에 다른 거 한 가지. 이제 가끔 제가 미국에 살다 보면은 자기 딸이나 며느리 산바라지하러 한국에서 왔다가 자기 며느리나 딸하고 싸우고 가버리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가버렸어요. 간접적으로 아는 분인데 자기 딸네 집에 산바라지 해주러 왔다가 저쪽 인디아나주에 왔다가 아니 뭐 딸이 그냥 그 산바라지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요.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밤낮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밤에 계속 잠 안 자거든요. 2시간씩 우유 줘야 되거든요. 씻겨줘야 되거든요. 기저귀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똥을 놓고 철부지 같은 딸은 엄마 왜 뭐 손도 안 씻고 아기를 만져, 엄마 우유를 3시간 만에 주라는데 왜 2시간 반 만에 줘, 잔소리하고, 얘 그럼 네가 해버려 라고서 그냥 비행기 타고서 그냥 가버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청년들 나중에 결혼하면은 한국에서 어머니 아버지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가 그 애기 키울 때는 입에 넣었다가 이렇게 다 빨아주고 해서요. 그러면 엄마 입에 똥을 주면 어떡해? 그러지 마. 그렇게 컸어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그렇죠? 제 아내가 4년 전에 소녀딸을 낳았는데 인디애나폴리스의 그 라피엣이라는 데 딸이 살고 있었는데 가서 3주인가 4주를 산바라지하고 오더니만은 몇 번인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 고마워. 어머니가 생각나네. 엄마가 생각나네. 자꾸 눈물을 훔치고 그래요. 왜 자꾸 그렇게 엄마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유, 내가 산바라지 해줘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산바라지가 그렇게 힘드네 그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 낳았을 때, 딸 낳았을 때 산바라지 그거 모르고 엄마한테 잔소리했던 것이 엄마한테 죄송하고 엄마한테 잘해주려고 해도 지금 엄마도 안 계시고 엄마 돌아가셨고. 근데 딸이 아무리 철들었어도 그 산바라지는 엄마를 이해를 못해요. 제 아내도 한동안 섭섭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 말은 안 하지만 자, 이 설교를 제 딸이 듣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얘기를 못하지만은 뭔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왜 자꾸 엄마 얘기를 해요. 내 애손녀 산바라지 해주면서
고난을 받아보니까 그 고난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30년 전에 35년 전에 우리 아이들 산바레지에 주신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랑을 그저서 깨닫는 거예요. 그저서 깨닫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고난을 받아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한테 군대 얘기 100번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군대 갔다 와야지. 그렇죠?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을 내가 체험하면서 그 고난의 프리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또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거기에 영적인 보화가 나에게 이렇게 전달돼요. 생명이 풍성해져요. 그걸 바울이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육체에 채운다고 했는가? 내가 그냥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되지만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론으로 알기만 하고 가르치려고만 하고 섬기는 게 없으니까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제가 목회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성경 지식이라든가 진리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서 뭐 하시려고? 아는 것만큼은 섬기고, 아는 것만큼 사랑하고, 아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지. 진리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진리를 가지고 교만하고, 진리를 가지고 비판하고 평가만 한다면은 그게 무슨 그건 육체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부적응하라고 말씀 주신 거 아니고 진리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뇌를 육체로 채우는 사람은 이론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요,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요, 내 몸을 가지고 직접 섬기고 땀을 흘리라고 바울이 지금 내 육체에 채우노라. 육체라고 했어요. 분명히 육체라고 했어요. 둘째는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설렁설렁 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마음이 아니에요, 머리에가 아닙니다, 내 몸에, 내 바디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지니고 있다고. 스티그마. 마치 옛날에 노예가 나의 소유라고 표시할 때 인두를 빨갛게 담궈가지고 그냥 둥그런 거에다 그냥 이마에다 꽉 찌면 너는 내 거야 라고 흔적을 가진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다가 그 육체 어딘가에 흔적을 가지고 있대요. 그 흔적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한 대 맞으면 살점이 떨어지는 매를 39대씩 5번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등짝에 자국이 남아있는가? 아니면은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죽은 줄 알고 다 버렸거든요. 그때 돌에 맞은 여기 상처가 있는가? 섬기다가 고난받다가 내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사도가 아니니 나한테 뭐라고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나 예수님 믿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건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지상 목표인 것처럼 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건강하게 살아. 저도 건강 원합니다. 운동도 합니다. 건강에 좋은 건 없어요. 건강이 우리의 지상 목표가 아닙니다. 오개님만 먹고 그냥 운동 적당히 하고 마음 편안하고 가만히 속 안 썩고 있어도 때가 되면 죽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그래야 안 그래? 죽죠? 그렇게 살다가 죽으실래요?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 죽으실래요? 그러니까 저지 휴필드는 유명한 얘기했어요. 나는 녹슬어 죽기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녹슬어 죽기보다는 주님의 일하다가 달아 죽겠다. 유명한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죠. 아까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여기 바울은 어떤 일에 힘썼느냐면은 28절 띄워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그를 뭐예요?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두 번째 뭐야?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권하고,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면.
우리의 지체 가운데 목원 중에 아니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고 비실비실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쫓아가서 권해야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싫어해도 권해야죠. 주님을 대신해서. 예수님 안 믿는 영혼이 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고 데려다가 가르쳐야죠.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 목장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거예요. 목자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거 나도 가르치고, 지난주 중에 큐티하다가 은혜 받은 거 나도 가르치고, 같이 권면하고, 이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르침은 이유가 뭔가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 다음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느니. 왜 교회에서 고난받으며 사역하다 지치는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의의를 내세워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금방 지쳐. 그 말씀에 의거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 욕심 내지 말고, 내가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심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길 때 그 다음 자세가 뭐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꼭 구원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지체가 되면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은, 내 가정, 내 자녀를 위해 살았지만은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이 건강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요? 우리 교회 약한 지체들을 막 섬기세요. 제가 이쪽 발이 아프고 이쪽 발이 있으니까 왼손을 많이 무거운 것도 이거니까 이쪽 근육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손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니 건강하니 막 이렇게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뭐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참 뭐 누구를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막 들어오는가요? 자기 은사라고 생각하고서.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섬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가게를 오픈했더니만은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이 많으신 분이 있는가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사람들이 특권입니다. 특권, 놀라운 축복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두 군데 읽어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17, 18절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No pain, no crown. No pain, no crown.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았구나 생각하거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원리를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현대는 고난이 사라진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길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람들을 신방하고 고난받는 주의 종들, 평신도들이 많이 시골 교회지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참 이상해요. 교회 나와서 자기를 실현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고 교회를 통해서 대접받고 교회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사라져요. 형제 자매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고난받겠다는 결심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조금 희생하고 고난받으려면 그냥 교회를 훌쩍 떠나버리고 말아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느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자매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고난받으면 눈물 흘려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왜? 고난이 축복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아유 이렇게 힘든가 고난 받는가 하면 그때 웃으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막 웃어야 돼요. 고난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특권이에요, 특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그것이 바로 나니까, 주님의 몸이니까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들 많아지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 우리가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요. 사람들이 막 치유돼요. 주님의 제자가 날로 더해요. 그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주님께서 원하세요.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어요?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받으러 오셨어요. 고난받으러. 저는 가톨릭의 신학자지만 한스 킹이 했던 이야기가 너무너무 머릿속에 남아요. 우리 사역자훈련, 제자훈련 했던 분들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자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사는 존재이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결심하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이 100명이라면 99명이 나를 섬겨요. 모든 사람이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임받으려고 하면 서로가 전부 다 대접만 받으려고 해요. 지옥이 왜 지옥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냥 그런 영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만한 숟갈 가지고서 자기 먹을 수 없으니까 이게 너무 기르니까 먹을 수 없으니까 참 다 굶고 쫄쫄 앉아 있는 데가 지옥이고, 천국 가보니까 이만한 숟갈 가지고 남들 다 먹여주니까 천국이다라고 하잖아요. 놀라운 진리가 있는 저는 인사이트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내가 대접받지 않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고난받기로 결단하고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하면요, 우리 교회 500명의 성도가 있다면 499명이 나를 섬겨주는 거예요. 나는 딴 사람 섬기고.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이 제정하시는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무의도식하면서 나 혼자만 위해 살면 안 돼.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주의